오늘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림과 소망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이와 같은 절기에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마음 깊이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이제 맞이하고 또 묵상하면서 이 룻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다림과 소망의 삶이 무엇일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는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첫 이야기가 이런 거죠. 먹고 살 수 없는 또 그 지역에 기근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야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다스리고 있던 때에 유다 땅에 기근이 들었고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가 있고 아내 나오미가 있고 아들 둘 말론과 기럯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된 거예요. 살고 있는 땅에서 이렇게 살 길을 찾아 떠나갔던 이 가정이 시간이 흘러 적은 인원이 이제 다시 고향 땅을 찾게 되면서 여러 가지 축복을 받는 이야기가 룻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룻기를 바라보면 죽는 이야기로 시작되는 것을 알죠. 그렇죠?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낳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이 오벳을 낳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이 오벳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소망 없이 또 자손을 이제 성장시킬 수 없었던 그와 같은 가정에서 이제 며느리 룻이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오벳이 커서 이새를 낳고 이새가 누구를 낳습니까?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의 혈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수가 없는 그 구약의 성취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처음에는 소망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이 가정에 어떻게 이 가정이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장에 보면 나오미가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1장 8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아멘. 이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야기하는지 보이게 됩니다. 얘들아, 더 이상 나에게는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는 너희의 아버지의 집으로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 라고 그래서 며느리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룻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과 결혼해서 손자 오벳을 낳게 되지요. 이 손자는 나오미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존재인 거예요. 소망이 없던 이 가정에 이제 손자가 생겼고 대를 이을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나오미와 룻에게는 복덩어리였던 것이죠. 집안을 이어줄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고 노년에 우리를 잘 보살펴줄 소망이 생기게 된 복덩어리, 소망덩어리가 바로 오벳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손자가 태어날 때 주변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엄청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가정이 너무나도 안 됐던 가정이었기 때문이죠. 4장 15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정말 어려운 이 가정에 손자가 태어나자 주변 여인들이 이야기합니다. 너의 생명의 회복자야. 내 노년의 봉양자이고 너를 사랑하고 있는 무려 7명의 아들들보다도 더 귀한 며느리가 낳은 손자가 아니겠어? 라고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없이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생명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생명이 새롭게 우리를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 절기에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으니 이 기다림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계신 분, 앞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요. 소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망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소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대림절은 말씀대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와 같은 절기인데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요? 소망을 품고 이 대림절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대림절이랍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에 저희 학교에 연극 동아리가 있었어요. 이름도 멋있습니다. 창조 극회라고 하는 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그 연극 동아리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1학년 입학하고 그 가을에 연극을 이제 야외에서 올리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어요. 프랑스의 극작가인 베케트가 쓴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친구들과 객석에 앉아서 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선배들도 보고 또 동기들도 보면서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출연자들은 무대에 올라와서 대화를 나누는데 막연하게 고도라고 하는 인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고도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물인지 이곳에 올 수 있는 것인지 오지 못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 채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통해서 관중들을 객석에 있는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이렇게 끝까지 기다려도 고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게 도대체 무언가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이 작가의 의도는 열린 결말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베케트에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고도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데 이렇게 끝까지 나타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작가가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실 나도 고도라는 인물을 잘 모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막연한 기다림은 이 소설과 연극을 통해서 각 시대마다 시대를 풍자한 것으로 또 극을 올리기도 하고 또 극을 또 변화시켜서 각 시대를 재미있게 풍자했습니다. 연인들은 그 기다림의 소중한 의미를 함께 더 떠올리며 풍성한 연말을 맞이하는 그와 같은 시간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대림절의 기다림은 이런 막연한 기다림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대림절이라고 말 속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우리가 기다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2월 첫 주 우리가 기다림의 초를 키우고 매주마다 이 초를 하나하나씩 늘려나가며 25일 성탄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이 대림절기에 여러분 그리고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일부 예배 때 방송실에서 우리 소망 형제가 봉사를 해주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위에서 크게 웃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할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나누며 소망의 마음을 품고 소망을 이야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룻기 4장 16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나오미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요즘 저희 공동체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손주들을 보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찌나 기쁘게 즐겁고 행복하게 자랑하시는지 제가 원하지도 않는데 핸드폰을 먼저 여셔가지고 이거 보세요. 야, 누굴 닮았는지 이렇게 잘생겼죠? 이렇게 자랑을 하시잖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영상통화를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의 가정, 정말 소망이 없던, 아무것도 가진 것 없던 이 가정에서 룻이 아이를 낳았어요. 오벳을 낳았어요. 그 손자를 품에 안았던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감격 가운데 큰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며 이 오벳을 양육하지 않았을까요? 나오미가 그 소망을 가지고 오벳을 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대림절 절기에 아기 예수의 오심을 소망으로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오미가 정성껏 그 손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양육했던 것처럼 우리도 정성을 다해 이 소망을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룻기를 통해서 아기 예수의 이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에 소망이 무엇인지 그 소망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소망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합니다. 3절입니다. 시작.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아멘. 이제 이 룻기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아시겠죠? 고향 땅으로 돌아왔던 나오미와 며느리 룻, 형편이 어땠을까요? 먹을 것도 걱정해야 하는 그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죽었고 오르바는 큰며느리 오르바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3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고향 땅에 조그마한 땅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1장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막을 통해서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아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멘. 가족과 함께 출발했는데 이제 모든 것을 비어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됐으니 나는 빈 털터리가 되었고 삶의 의욕조차 없는 것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고향 땅으로 돌아왔을 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이 그때 갔던 나오미냐? 우리가 알았던 그 나오미냐? 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요. 나오미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희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들었던 나오미가 아닙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불러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마라는 무슨 의미냐면 괴로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미의 상황은 지금 가진 것도 없고 남편도 자식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한 상태에서 괴롭다는 표현을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도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는 같이 자랐던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생계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문구는 없습니다. 이때 발벗고 나선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이방 여인 며느리였던 룻이었어요.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이라도 떨어져 있는 이삭이라도 좀 주워 오겠습니다. 어머니를 봉양하는 마음에 떨어져 있는 이삭들을 주워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나오미가 며느리를 말리지 않습니다. 그래 내 딸아 다녀와라. 아마 그 마음 가운데는 많이 주워와라 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었겠죠. 하나님은 소망을 찾을 수 없었던 이 가정, 너무나도 형편없었던 이 가정에 나오미에게 손자 오벳을 통해 기쁨과 소망을 허락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바닥을 치고 나의 민낯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소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룻은 이제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거기서 추수하고 남은 이삭들을 주워가게 됩니다. 룻은 이 밭에서 배려를 통해 많은 이삭을 주워갔고 또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고 아들을 얻게 되고 결국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름을 올리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예수님 또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고요, 경제적으로는 흉년이 계속됐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떨까요? 형식적인 유대교가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그때 예수님께서 그 차가운 마국간에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오미는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과 연말을 마무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 또한 정말 마음이 편하진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실 수 있는, 그리고 연말을 마무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는 이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웃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옆집, 윗집, 아랫집, 주변에 살고 계신 분들과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또 그들을 신경 쓰시고 인사도 하시고 살아가십니까? 사실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돕는 것도 참 쉽지 않은 세대입니다. 사고가 난 그 현장을 돕는 것도 쉽지 않은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통해 우리에게 이웃을 생각해야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3절의 말씀, 자막에 있는 내용 그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며 아멘. 룻기를 보면 나오미가 참 고생을 많이 한 여인처럼 그렇게 등장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정이 많고 생각이 깊은 현숙한 여인처럼 또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두 며느리에게 너희가 이제 너희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라고 그 며느리들을 돌려보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들을 사랑하고 또 걱정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까? 어쩌면 시어머니 입장에서 이런 나쁜 마음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쟤네들이 집에 잘못 들어와서 우리 아들들이 죽었나? 라는 생각을 우리 한국 정서상이라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런 마음을 전혀 갖지 않고 오히려 이런 아픔을 저들에게 고백합니다.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내 상황도 딱하지만 남편을 잃은 너희들 상황이 더 안 좋은 것 아니니? 나오미는 또한 루시라는 밭의 주인인 보아스를 축복합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2장 20절입니다. 우리 자막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신경 쓸 수 있을까요? 가족도 내 몸이 아프면 가족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오미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자신의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고 또 그 가정을 돕고 있는 보아스를 축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평소의 삶을 통해 이웃들에게 관심과 또한 그들을 생각하는 도움의 손길을 베푸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제는 권사님들과 함께 세 가족 가정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 오랫동안 기도해 주셨던 한 권사님이 계신데, 이 권사님께서 목장 대신방 동안 저에게 이 가정을 본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며 남편과 아내와 아들의 이름을 저에게 적어주시며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이름을 미리 알고 있었고 그 가족을 만나고 가정신방을 다녀오게 됐습니다. 처음 목회자를 만나고 성도들을 만나는 일이라 이 권사님께서는 가정신방에 맞춰서 그 가정이 부담스러울까 봐 본인이 직접 음식과 과일을 그 가정으로 보내셨어요. 많은 기도의 제목과 관심이 필요했던 그 가정을 위해서 따뜻하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많은 흐르는 눈물을 보게 하였고 또 우리 또한 그 마음을 품고 돌아오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은혜가 되었던 것은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 기도했던 그 권사님의 이웃을 향한 그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더 안고 그 큰 은혜를 안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계획하고 뭔가 큰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부터 그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광염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웃을 생각하는 나오미를 축복하시고 대를 이을 수 있는 오벳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
이 연말연시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웃을 돌보고 생각하면서 소망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소망을 함께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소망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2024년을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출발하셨습니까? 이제 12월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이 해에 그 소망하시고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이 얼만큼 응답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소망을 여러분의 가정과 또 식구들, 또 부모와 형제들, 주변 이웃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의 이름이 오벳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인들은 나오미에게 손주가 생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큰 축복을 하고 있는지, 기쁨으로 축하하고 있는지 15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주변에 있는 이 여인들의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오늘 15절의 말씀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이 보잘것없고 소망 없던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쁨으로 축복하고 있습니까? 내 생명의 회복자야. 정말 생명의 은인과 같은 존재이지. 내 노년의 봉양자이고 너를 사랑하는 그 며느리 7명의 아들보다 귀한 그 며느리가 낳은 그 아들인 것이야 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귀한 존재 복덩어리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나오미가 지었을까요? 아니면 룻과 보아스가 지었을까요? 우리 1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생명이 얼마나 귀했으면 주변의 여인들이 그와 같은 마음으로 오벳이라는 이름을 그 가정 가운데 지어주게 됩니다. 룻기를 읽다 보면 이 베들레헴, 이 나오미가 살고 있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마을, 참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아닌가, 공동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며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따뜻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믿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풍성하고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기뻐하며 소망을 우리가 나누게 될 때에 그 소망은요, 우리의 가정을 뛰어넘고 우리 지역사회를 뛰어넘고 믿음의 공동체를 뛰어넘고 인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소망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웃 여인들의 오벳을 축복하자 오벳은 잘 성장했고 이새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새가 누구를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대림절의 소망을 주님께서 이 기간 동안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의 소망을 가족과 이웃들과 함께 풍성히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기다림의 초를 키우며 우리가 또 이 대림절 절기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망을 여러분의 품 안에 품으시고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나오미가 손자 오벳을 품고 양육하게 되었던 것처럼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간절히 품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나만, 우리의 가정만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나누며 따뜻한 성탄의 절기를 보내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